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4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9절까지 봉독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하는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난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어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보다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는 데에는요, 엘리후가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가지고 그를 지금 저급한 신앙으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엘리후는 욥의 그 고난에 대해서 또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앞서 나왔던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죄로 말미암는 벌로서 하나님께 받는 징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다지게 되는 통로가 되며 또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며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또 위기에서 건지림을 받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점에서 아주 참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좋은 그런 그 평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욥이 당면하는 고난을 이해하고 있는 엘리후에 이른 것은 앞선 제 친구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역시 욥이 고통 가운데 쏟아낸 그의 그 말 속에 담긴 그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자기 귀에 들려진 대로만 욥을 평가하고 비판하며 자기식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선 친구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은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단지 문자로 적힌 말씀, 성경의 그 내용을 읽어 나가는 것보다 그 행건과 행간 사이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서로 맥이 통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말의 형태보다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마음의 깊이를 읽어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참 욥이 주는 또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욥에게 있어서 고통 중에 고통은요, 자기 몸에 악창이 나는 것, 몸이 괴롭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 물론 그것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죠. 또 자기 가정의 자녀들이 죽어나간 것, 재산들이 다 없어진 것,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쓰러진 아픔이지요.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이러한 고통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해보지만 하나님의 일관된 침묵 앞에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고통 중의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지 않으면 좋을 말도 많이 쏟아냈어요. 우리가 앞선 글들에서 보게 되면요, 욥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이거 정말 그가 과연 신앙인인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동방의 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인가 할 만큼 너무 그 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괴로운 나머지 그가 어떤 인생 막장에서 막 쏟아낸 좀 금도를 넘어선 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요, 꼭 그런 단점들만 꼭 캐치해가지고 물건들을 주는 것이거든요. 욥의 세 친구들도 그랬고요. 친구의 엘리후도 오늘 욥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욥의 신앙을 저급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지금 엘리후가 욥에 대한 평가를 하는 말이에요.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거리가 되어서 아진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비신앙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생각할 때 욥이 비록 그 입에서 이런 말이 쏟아져 나왔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욥의 진심이겠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그런 상황에서 고통의 마음의 찌꺼기들이 쏟아져 나온 것들이지요. 욥에 대한 엘리후의 이러한 비판적인 글을 읽으면서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험하게 망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그래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 향한 진심을 들여다보고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요, 젊은 시절 목회하면서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요, 정말 너무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나머지 그 입에서 나오면 안 좋은 말들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런 말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성도의 가련한 처지와 상황을, 딱한 처지를 내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읽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입에서 나온 말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함부로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욥기를 읽어나가면서 계속 저도 마음에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나온 말 이전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러한 눈이 열리고 이러한 귀가 열리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말 의로운 자로서 정확한 죄인의 자리에 서시어서 온갖 수욕과 고통을 다 겪어했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인으로 존귀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의 자리에 서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눈에 보인 대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마음과 깊이를 읽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유명한 그 영성 신학가 헨리 나우멘 잘 아시죠? 저도 그 사람의 책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정말 상처받은 치유자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상담 치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이런 그 말씀 가운데서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대한 교훈은요, 겉으로 드러난 말보다는 그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진정한 치유자, 치유 상담자가 되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욥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이 동정하고 이해하고 변명하는 말을 하면서도 욥을 위한 변명을 하면서도 제가 욥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가련한 욥을 위한 나의 동정과 나의 변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욥의 입장에서 욥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 욥도 실수한 게 있거든요. 그의 말로 인한 실수. 왜 욥의 세 친구들이나 지금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저급한 신앙의 사람으로 평가하며 이렇게 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욥의 입에서 쏟아낸 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사람이 너무 괴롭고 힘들면 못할 말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침묵함으로 자기 입을 자제함이 지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대개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막 쏟아내면요, 그 사람이 그 당장 그 자리에서는 내 말을 들어준 것 같아도 그러나 나에 대한 마치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을 저급한 신앙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함부로 자신들의 비판에 난도질을 강하는 것처럼 뒤에서는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이런 것들은 먼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이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 고통의 문제를 기도로 쏟아내며 그 앞에서 울며 그 앞에서 해야지 성령의 위로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많은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지요?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쓰라린 고통과 아픔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해봐야 마음만 더 허러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물같이 쏟아내는 기도로 나의 아픔을 고통을 눈물로 쏟아내는 기도로 나갈 때에 성령의 진정한 위로와 감화와 고통 가운데도 내가 살 길을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어떤 고난에 빠져서 그가 드러내는 어떤 자기의 그 약함이나 그런 그 사정과 아픔들을 들을 때에 겉으로 드러난 말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진정한 치유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어야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욥을 위한 변명을 했습니다만 욥 자신도 너무 괴로워서 그렇겠지만 친구들 앞에 너무 이런 말 저런 말로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이런 저급한 신앙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위로를 구하기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것처럼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우리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에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고통의 과정들을 다 경험하시고 통과하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물같이 쏟아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떤 고난에 처하여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들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그의 입의 말로서만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를 읽어내고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성숙한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한 진정한 치유 상담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